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숭실교회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22년 올해도 이 숭실 찬양팀 교육을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기로 되었는데요. 6번밖에 되지 않는 교육이니까 매번 교육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섬기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진행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책을 하나 정해서 발췌해서 읽으려고 해요. 작년에는 밥소르기 목사님이 쓰신 아주 오래된 고전, 찬양사역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그것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을 책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음악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김대권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유명한 책은 아닌데 한국인 저자가 쓴 그래도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이 책을 같이 읽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충신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공부를 하셨고 이런 학교에서 교회음악 박사 공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좀 검증된 이야기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백석대나 서울기독대나 서울장신대, 우리 교단학교죠. 충신대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교단에 속한 신학, 기독교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글로 가르침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교회음악 철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고 딱딱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오늘만 이제 조금 딱딱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쉽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교회음악 철학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발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읽고 요약하고 그런 건 다 제가 해드리니까 여러분 영상만 잘 보시고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라고 1장의 제목이 있던데요. 이분이 사용하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게 아니고 기본 원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의 기본 원리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한 9가지 정도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서론에서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교회 음악의 패러다임,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히 거창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 그게 바로 신학이죠.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관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바른 신학, 그 철학은 성경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성경에 기초한 교회 음악은 섬김, 미니스트리라고 영어로 이렇게 꼭 써놓으셨더라고요. 섬김이라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하나하나 교회 음악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을 써놨어요. 교회 음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음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 생각에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음악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음악을 선택하고 음악을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음악은 교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의 비전이나 방향을 음악이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교회의 사명과 비전 속에 종속되어 있고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열매 또는 수많은 사역의 수단들 중에 하나로 음악이 취급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을 늘 하고 음악을 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음악이 찬양이 교회 사역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 사역은 교회 전체 사역에 비하면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교회에는 말씀 사역이 있고 선교 사역이 있고 교제하는 사역이 있고 예배 사역이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 찬양은 예배 사역 안에서 그것도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음악이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음악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찬양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찬양을 이끌어 가는 거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찬양팀이 교회 사역의 색깔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 사역과 방향이 찬양팀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되는 아주 상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교회사 안에서 이게 뒤집어진 사례가 뒤에도 나오지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다임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다. 교회가 음악을 이끌어 간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패러다임, 두 번째 교회 음악의 기본 원리는 이것인데요. 교회 음악은 교회 본질의 토대를 둔 음악이다. 그냥 음악이 아니고 교회 본질의 토대를 둔 음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 교회 본질은 뭘까요? 일단 교회 음악의 사전적 정의는 교회 음악이란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 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적 정의인데 그렇다면 교회 음악이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속성을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이분이 한 4가지 정도를 제시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 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다. 또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 교회 안에는 찬미, 예배가 있다. 또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는 전도가 있다. 이게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본질이 이런 거라면 교회 음악 또한 여기서 말한 예배 찬미죠. 교육,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전도 및 선교 이런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교회 본질의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음악입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하는데 이런 것들과 대치되는 게 있다. 그럼 그건 교회 음악일 수 없는 거예요. 예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죠. 그런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성악가 분이 교회에서 특송을 하라고 하니까 아베 마리아를 불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아무리 종교적인 노래고 교회 비슷한 성경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그런 노래는 교회 음악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그냥 교회에서 부르면 다 교회 음악이 아니라 이런 교회 본질의 토대를 두고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우리의 음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3번입니다. 한번 또 읽습니다. 교회 음악은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는 소리다.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는 소리다. 이그나시우스라는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115년에 돌아가신 초대교회 교부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불려진 시편은 모든 목소리들이 함께 드린 완전한 하나의 찬송이었다. 젊은이, 노인,
부한자, 빈한자, 여자, 남자, 노예, 자유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선율을 불렀습니다. 사회적인 구별들이 여기선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평등 속에서 그들의 표현으로 이 지상이 천상을 모방한 하나의 찬양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 음악은 공동체가 내는 소리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표현하고 또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 강화시켜주는 매개체가 바로 교회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음악은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한자와 빈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 남자, 노예, 자유인 어떤 구분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표현하고 강화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유니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확장을 하면 이 뒷부분에 이런 문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음악이든 교회라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이뤄갈 수 있는 소리로 존재한다면 이미 교회 음악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에서 교회 음악은 다 클래식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이런 밴드 음악은 교회에 자리 잡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주였는데 그렇다면 이 밴드 음악은 교회 음악일 수 없는가? 더 나아가서 뭐 사물놀이, 국악은 교회 음악일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유니티, 하나됨을 표현하고 강화시켜주는 음악이라면 교회 음악의 정당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악 찬양이 훨씬 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니티를 표현해주는 그런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교회 음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음악은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는 소리라는 게 이제 교회 음악의 기본 원리, 패러다임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볼까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 음악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 문화. 문화가 나왔습니다. 문화. 이게 중요한데요. 음악이라는 것은 문화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문화는 변하고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교회 음악이 입는 문화는 세상 문화가 아닌 그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은 음악 문화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은 이 말이 중요하겠네요. 교회 음악은 당연히 우리가 21세기에 교회 음악을 한다면 21세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문화로 교회 음악이 표현되는데 그럼 21세기가 이해하는 모든 것이 다 교회 음악의 문화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은 그런 음악 문화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는 가변적이죠.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 그래서 인종 따라 문화가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르고 언어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세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가변적이고 다양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지녀요. 그래서 교회 음악의 문화는 특정 시대와 특정 양식에 고정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바로크 시대 때 교회 훌륭한 음악가들이 핸델, 바흐 같은 훌륭한 음악가들이 탄생했다고 해서 21세기에도 바로크 음악이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변하거든요. 우리는 바로크 시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제임스 화이트라는 유명한 예배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씨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음악은 각각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음악은 각각의 문화적, 상황적인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회중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음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곡에 있어서 우월주의, 엘리티즘이라는 말을 썼네요. 예, 우월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사용할 때 그 교회 음악이 입고 있는 문화의 옷은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11시 예배나 시니어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예배에서 요즘 많이 듣는 팝 스타일의 그렇죠? 힙합 음악이라든가 R&B 스타일의 편곡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 청년 집회에 갔는데 아주 클래시컬하게 편곡하는 것도 회중을 고려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예배학자의 말이 참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음악은 교회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함과 정제됨이 이루어진 문화의 소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 사역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찬양 인도자분들은 찬양팀 중에서도 찬양을 제일 많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찬양, 또 세련된 찬양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청중들, 회중분들의 위치는 찬양 인도자만큼 절대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찬양 인도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회중에게 제시하고 이걸 따라오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가 한 발 뒤로 물러가 줘야 됩니다. 회중이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회중이 중심이 돼야지 찬양팀이나 찬양 인도자가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공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중을 섬기는 거지 교회를 섬기는 거지 교회가 찬양팀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은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교회 음악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음악이 문화의 옷을 입는데 그 문화는 교회 공동체가 공감하는 음악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팀이 섬기는 연령대, 회중들의 연령대, 나이,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콘티를 짜시고 그 콘티를 편곡하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언어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하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5번째, 교회 음악은 내면의 소리에 따라 울려나는 음악이다. 소리이다. 이 내면의 소리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진 에드워드 바이스 2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적인지 비기독교적인지에 관한 물음의 답은 사실상 예술작품의 양식, 스타일이나 폼, 형식에 있지 않고 그 작품의 내용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힙합 음악을 합니다. 찬양으로. 힙합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이지 않거나 클래식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이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양 음악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이고 동양 음악이라고 해서 비기독교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찬양이건 어떤 음악이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가 등장하죠. 이거 우상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근데 똑같은 송아지 소 모양이 솔로몬 성전의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상이지만 하나의 소는 하나님 성전의 성전 기물을 바치는 상징물로서 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이에요. 금송아지도 소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바다를 바치던 소도 소고, 양식이나 스타일이나 폼은 똑같지만 그 내용이 완전 달랐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막을 짓던 재료는 어땠습니까? 이 재료는 다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사유재산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착취한 착취물이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성막 재료로 사용되었을 때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지 비기독교적인지는 음악 스타일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사가 중요하겠죠. 또 더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문화 수용은 아니랍니다. 뒤에 이제 문화에 대한 더 좀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화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사상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에서 잘못된 어떤 시대 사조에서 나온 문화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음악이 문화에 대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문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음악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선택하고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나 양식에 이렇게 제한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음악을 통한 사역의 철학은 어떤 특정한 음악 양식과 형식에 근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내적 방향성에 기초합니다. 내적 방향성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자세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문화가 아주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교회 음악은 내면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5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는 교회 음악은 정서의 언어인 음악으로 표현된다. 정서의 언어, 정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야기겠죠. 음악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란 뭔가 인간 감정에 아주 밀접하고 심오하게 직결되어 있는 정서의 언어라고 합니다. 정서의 언어. 음악에는 논리는 없어요. 음악 자체는 음악을 만들 때는 굉장히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음악을 만들어가고 음악이 진행되고 음악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릴 때는 수학만큼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음악의 논리. 그렇지만 그 음악 자체가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음악이 흘러가고 음악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어떤 이렇게 언어적인 논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음악은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감성의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적인 영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터치하는 도구가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지정의로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영역도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역도 필요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영역도 필요한데 이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가장 잘 터치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인간 감정이 터치되어서 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유명한 홍해 도하 이후 미리암의 노래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다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입다의 딸 사사기 11장인가요? 입다의 딸이 아빠 입다가 승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춤을 추고 소고를 추고 나오는 거. 또 욥의 고백은 아주 비통한 노래, 비통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등 성경에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등장인물들도 이 음악을 정서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음악은 사상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서술한 논리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아까 드린 말씀이죠. 하지만 인간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감각 언어입니다. 감각 언어. 그래서 이 음악은 예배 안에서 굉장히 잘 사용되면 은혜의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가사로 훌륭한 가사로 음악을 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멋진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건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나 그걸 부르는 성가대나 지휘자나 핸델의 메시아를 막 틀리게 연주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간의 정서를 터치를 받고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정서의 언어다. 정서의 언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고 내 연주가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에 정서를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연주가, 내 노래가 함께하는 회 중에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엽니까? 우리에게 여는 게 아니고 말씀에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무장해제 시키도록 찬양팀이 음악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7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진리나 음악은 진리가 아니다. 아, 이거 중요한데요. 복음은 진리나 음악은 진리가 아니다. 이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하는가? 이런 폐단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 저자는, 책의 저자는 1, 2의 두 가지 본질을 요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으로 두 가지를 정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 진리란 무엇인가? 오직 하나만을 나타내는 절대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게 진리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 18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이 로마서 17, 18장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요 음악 안에 이 절대성으로 오도되는 음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도되는 음악, 이 두 가지 폐단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어요. 첫 번째, 역사 속에서 음악을 절대적으로 인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독일 찬송가 코랄이라는 형태의 찬송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종교개혁가 루터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4분의 4박자로 만들어진 찬양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치고 많이 불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돼서 찬송가를 이제 오로지 4분의 4박자로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폐단들이 있었다고 해요. 더 큰 폐단은 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깔뱅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인가 봐요. 같은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근데 깔뱅은 시편 찬송가가 유명한데 이 시편 찬송가를 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편곡을 했어요. 멋있게 뭐 화음도 넣고 성부도 넣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단선율로만 부르게 했다 하더라고요. 찬양을. 그러니까 뭐 화음이 들어가면 마귀적이고 인간의 뭐 오락을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시편 찬송가를 편곡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음악 자체를 4분의 4박자든 단선율이든 음악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음악은 문화고 상대적인 건데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똑같은 가치를 가진 건데 그죠? 네. 이런 역사적인 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음악을 절대적으로 인식할 때 나타나는 폐단이 역사 속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음악에 이 신성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요새는 이제 뮤직 테라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뭐 심리치료, 정서치료를 하는 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영적인 치료 또 어떤 영적인 고양 이런 것들도 음악으로 가능하다라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을 신성시해서 음악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음악 자체가 사람을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고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패러다임은 음악은 진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루터하고 깔뱅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런 우를 범한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보다는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이런 우를 범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악은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8번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요. 교회 음악은 신미주의와 실용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천천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미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음악은. 그건 뭔가? 신미주의는 예술 지상주의예요. 예술이 최고다라는 거죠. 교회 음악 안에서 음악의 예술성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걸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은 옷 엄청 아름답고 화려했고요. 솔로몬의 성전 엄청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예배 안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가치로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아름다움만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악도 신미주의는 벗어나요. 예술지상주의, 음악적인 완성도만을 위해서 교회 음악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제임스 화이트가 한마디 더 했어요. 예배학자라 그랬죠. 유명한 예배학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악은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 아름다움을 통해 예배에 공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아름다움이 예배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도 아름다움의 창조가 예배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계속 음악적인 완성도만을 추구하면 자칫 예술 지상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술할 만한 실력도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다 아마추어고 초급자 실력인데 너무 막 그런 신미주의로 안 가면 좋겠어요. 때로는 연습을 좀 포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연습을 포기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연습을 포기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미주의를 거부하고 배격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이분 살아계신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배 음악은 예배로의 집중을 흩뜨리게 하지 않아야 하고 음악적 표현에 있어 다루기 지나칠 정도의 어려움이 지양되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 사이에 꼭 맞는 감각의 공헌함이야말로 음악의 참된 미적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고도의 예술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미적 반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혼란케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너무 고도의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술 작품을 보게 한다는 말이죠. 그건 예배 음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음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예배 자체, 음악 자체가 교회 음악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음악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런 지적을 월터스토프가 하고 있어요.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건 이제 저자가 한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는 음악이 얼마나 공교한가, 완성도 있는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삶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라면 음악보다는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음악은 이제 실용주의를 또한 벗어나야 되는데요. 실용주의란 무엇인가? 음악적인 효과와 결과의 틀을 맞춘 어떤 사상이즘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의 실용주의는 도널드 휴스테드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떤 음악들로 인하여 회중이 즐거워 박수를 치거나 사람들이 예배로 더 관심을 갖게 되거나 혹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교회 음악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곡되어 있는 기능의 의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음악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고 이런 음악을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이런 음악 스타일로 했더니 뭐 설교가 더 잘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거를 이제 그 어떤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만 예배 음악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야 하는가? 예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음악은 실용주의의 목적이 아니라 예전적으로 적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빨리 큰 제목만 읽어보면요. 교회 음악은 교회가 음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교회 음악은 교회 본질의 토대를 뒀다. 교회 음악은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는 소리고 교회 음악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 교회 음악은 내면의 소리에서 울려나는 음악이고 정서적 언어의 음악이다. 6번째. 7번째. 음악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8번째. 교회 음악은 신미주의도 거부해야 되고 지나친 실용주의도 거부해야 한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 서론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총정리하면서 교회 음악의 패러다임, 기본 정신은 섬김에 있다. 미니스트리, 목회사역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섬김을 토대로 한 교회 음악 철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음악을 하고 찬양팀 봉사를 하고 예배를 섬기고 할 때 우리의 가장 토대가 되는 생각은 섬김이요. 이 섬김은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이 아까도 붙었잖아요. 목회사역 전반에 대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사역 방침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교회가 가진 목회 철학과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에 민감하게 부합하게 움직여야지.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은 정반대로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찬양팀은 이 목양사역, 목회사역에 봉사하는 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청중도 섬기지만 큰 틀 안에서 이 미니스트리, 전체 교회의 목양사역의 서포터로 또는 동역자로 함께 발맞춰가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장 교회 음악의 패러다임을 향하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월달이 되겠죠. 3월달에는 이 다음 장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